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8세기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3벌의 옷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인당 한 3벌 정도 옷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별한 부자들만 한 10벌 정도 옷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또 3벌의 옷도 다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입었고 다 낡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옷을 하나 장만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에 가보면 옷장들이 그렇게 크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옷이 많지 않으니까 옷장이 클 필요도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배틀로 옷감을 짰기 때문에 그 옷감의 가격도 비싸고 또 실제 물량도 많지가 않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방직기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옷감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미국인들은 1인당 평균 37벌의 옷을 산다 합니다. 1년에 37벌의 옷을 삽니다. 그리고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옷의 양은 평균 107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세보세요. 나는 옷을 지금 몇 벌 가지고 있는가? 아마 이 통계랑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7벌의 옷 중에 약 20%는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를 이 중에 20%의 옷은 내가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옷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의 옷은 헐렁하거나 꽉 끼거나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의 옷은 사놓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않은 그런 옷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입는 옷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딱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결국 10벌만 입는 거예요. 18세기 아주 큰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옷과 지금 내가 입는 옷의 수는 같은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0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한 사람당 10벌이면 충분한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100벌이 넘는 옷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 악기를 두셔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놓치셔가지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악기를 두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옷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불 두는 데는 좀 컸죠. 이불이 있으니까. 이불 두는 데는 좀 컸는데 옷을 두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옷장의 크기가 커질 뿐 아니라 이제는 옷장이 아니라 집마다 드레스룸이 생겼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 가보면 다 드레스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레스룸도 꽉 차죠. 꽉 찹니다. 예전에는 드레스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옷이 많이 필요한 뭐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나 드레스룸이 있었지, 일반인은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가보면 다 드레스룸이 있고 그 드레스룸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는 입지 않는 옷이라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인 마이클 이스터 박사가 쓴 가짜 결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두뇌는 자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딱 한 잔만 먹고 말아야지. 딱 한 잔만 먹으면 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잔 시작했는데 이게 족하질 않습니다. 두 잔,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리스터 박사는 실제로 20살, 20대 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간신히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이분의 주요 연구 주제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중독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는데, 왜 인간은 충분함에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가? 왜 인간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함에도 계속 그것을 탐닉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가 부릅니다.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마디 하죠. 배불러 죽겠다고. 계속 먹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삽니다. 이건 뭐 다른 거라나요? 또 삽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만 봐야지 하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고요.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결핍의 뇌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도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결핍의 뇌 덕분에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워낙 부족하니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꾸 뇌에서 부족하다 신호를 보내니까 자꾸 쌓아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예전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대에 와서입니다. 지금은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의 시대, 아니 과잉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죽죠. 콜레스테롤, 고혈압, 비만, 그걸로 죽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과잉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자꾸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결핍을 느끼는 뇌, 이 뇌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점점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독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점점 불행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핍을 느끼는 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결론은 맨 마지막 한 챕터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책의 결론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오직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을 근원적으로 그것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어야만
우리 인간은 불필요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자연과학 서적이고 뇌과학 서적이고 심리학 서적이고 또 사회과학에 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서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신앙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을 이제 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서평을 씁니다.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서평을 쓰는데 그 서평을 읽어보면 앞부분은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뒷부분에 종교 얘기가 나와서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이 책만 아니에요. 비단 지금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미국에서 출판되고 이 유럽에서 출판된 책들을 보게 되면 상당수가 결론은 신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불편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신앙 얘기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면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서적에서, 공적인 방송에서 신앙 얘기를 못합니다. 이상해 우리나라만.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이 근원적으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인데 바로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특히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한국 교인들이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이야기 못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 교회를 가도 아무개 교회 갑시다. 택시 타고 얘기를 못한대요. 그 옆에 있는 식당 이름 대면서 그 식당으로 가주세요. 이런 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생과 내생,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오늘 시편 16편의 표제를 앞으로 가서 쭉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시 아니면 기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쭉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평생이 삶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다들 다윗하면 성공한 왕, 그렇죠? 또 태어나기를 배경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다 극복해서 왕이 되었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아주 많은 업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 이렇게 기억합니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위태로운 싸움을 해야 했고요. 나중에 군인이 되어서는 피가 아주 난자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에서 아주 생명의 싸움을 생존의 싸움을 해야 했고요. 나중에 정치가가 된 다음에는 사울 왕과 피말리는 정치 싸움을 했고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여러 많은 위태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위태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도 여전히 위기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인생의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팔자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참 팔자 좋네, 부럽네 하더라도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가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만 모릅니다. 저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위기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와서요. 6절을 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앞에서 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더니 이제 6절에 와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아까는 위기였다가 지금은 다 위기가 물러나고 이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은 늘 똑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위기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삶의 위기, 이 위태로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셨기 때문에 그 무능의 결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게 두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무관심의 결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훈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위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훈련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이 말씀을 학자들은 신뢰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쓴 시라 해가지고 신뢰의 시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신뢰하면 두렵지가 않은 법입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을 받습니다. 유격훈련을 받으면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11m 되는 높이의 타워에서 안전장치에 이제 고리를 걸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낙하산 훈련이죠. 왜 11m냐? 하필 왜 11m냐? 그 11m가 인간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는 느끼는 공포심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더 높은 높이에도 다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11m부터가 이제 굉장히 인간이 느끼는 최대치의 공포심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11m 그 위에 올라가면 꽤 무서워요. 꽤 무섭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많은 병사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주저앉습니다. 못 뛰어내려요. 막 못 뛰어내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냥 걸고 뛰어내리면 하나도 안 다칩니다. 다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튼튼한 안전장치에 내가 고리를 걸고 뛰어내리는데 왜 못 뛰어내립니까? 위에 있는 안전장치를 보지 않고 밑을 내려보니까 무섭죠. 위에 있는 안전장치를 바라보며 거기를 바라보고 뛰어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까마득한 밑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냥 뛰어내리질 못하고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세상은 요동쳐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 8절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8절의 표현이 아주 좀 절묘한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직접 내 앞에 모셨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 알죠. 내가 직접 모셔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거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앞으로 내가 직접 모셔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 압니다. 보입니다. 믿습니다.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모셔놨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앞에 모셔놓지 않고 난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우리는 요동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수월에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믿으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6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패배주의적인 삶의 포기, 삶의 안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등 저러등 나는 이렇게 살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내가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인내와 용기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용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나 홀로 내버려져서 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 앞에 모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모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똑바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을 달려가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담대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